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두 절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눈이 많이 온 새벽인데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눈에 올라오신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놀랄만한 꿈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18장을 읽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그러듯이 먼저 18장의 개요부터 살펴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18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하는 것을 분단 나눠보겠습니다. 18장에는 간절하면서도 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14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30절까지는 과연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34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35절에서 끝절 43절까지는 여리고성 근처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과부, 그 다음에는 죄 많은 세리, 그 다음에 무시당하는 어린 아이, 그리고 불쌍한 맹인. 자,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지를 이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또 의지할 데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부류의 사람들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그리고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장이 바뀔 때마다 확인하는 게 있죠. 성경 전체가 몇 권? 너무 쉬워서 답 안 하시는 거죠. 66권. 그 다음에 몇 장? 1189장. 몇 절? 몇 절? 31,173절. 그러면 누가복음은 31,173절 중에서 43절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을 네 문단으로 나눴지만 저는 11번의 말씀으로 쪼개고 나누고 세분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18장 전체의 계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에 대한 교훈,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상고해 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어록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비유의 말씀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비유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나요? 쉽게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듣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비유의 특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과부와 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재판관은 분명 로마 재판관 아니면 헤롯의 재판관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과부가 등장하죠. 3절에 보면은 이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줄곧 재판장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달라고? 원수에게서 내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한 번 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항상 와서 졸랐습니다. 애원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자, 이것이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 낙심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세 가지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옥에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재판관들은 매수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매수를 하면은 죽일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중한 벌을 가볍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누구 하나 불평불만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관은 하나님만큼 대단한 재판관입니다. 물론 하나님만한 재판관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서 어떤가는 재판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세상의 재판관도 대단한 권력과 실력을 가지고 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세상의 재판관한테 함부로 도전하면 안 됩니다. 도전해야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권세자에게도 어떻게 하라? 승복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재판관을 건드려서 피해보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한테 흠잡히지 않도록 사는 것이 어쩌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서 비춰볼 때 교회의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간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단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기독교의 단면을 드러내주고 있고 또 기독교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헤롯 같은 자가 바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무지몽매할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또한 포악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헤롯 같은 재판관이 당당하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참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믿게 보이면 흠이 없어도 참소하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참소하는 말은 잘 쓰진 않는 말인데 어떤 뜻일까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해 바치는 것이 참소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개죽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비유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무능하고 또는 불의하고 우리들의 요청을 안 들어주시는 재판관 같이 보는 면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교인들의 기도들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 정도로 여기고 하는 기도들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니까 소위 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들 중에서 이 야고보 같은 분이 어떻게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톱으로 켜서 사도들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분은 주님 때문에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39대씩 39대씩 맞는 곤장을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고통을 주고서 3년 이상이나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질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불의하게 보고 있는 면을 불의하게 보고 있는 쪽을 비유로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숱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느 쪽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애정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사랑인데 보통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 그리고 은총은 은총인데 어떤 은총? 최대의 은총. 또 뜻은 뜻인데 어떤 뜻? 최선의 뜻. 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최대의 은총, 하나님의 최선의 뜻으로 어떤 쪽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제가 믿는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일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것 같으면 코웃음을 칩니다. 즉 주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재판관은 기도를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잘못된 우리들의 기도관을 바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밤낮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하는 식의 기도나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해야만 살려주시고 마치 젖을 달라고 해야 젖을 주는 어떤 엄마, 미련한 엄마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계모나 유모. 여러분 계모나 유모 아시죠? 친엄마보다도 내 요구를 잘 들어줄까요? 잘 들어주지 않는 게 계모나 유모 아닐까요? 아니면 삼촌이나 사돈의 팔촌쯤 여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친아버지보다도 삼촌이나 사돈의 팔촌 얘기를 잘 들어주나요?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도를 마치 윤활유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본문에 과부가 나오는데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움과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또 지켜주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부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구해야 합니다. 자, 과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과부는 누굽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영적인 과부는 누구예요? 신랑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영적인 과부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아서 소유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대신 우리의 빌바를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죠?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빌어주시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로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고 있죠. 내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든지 우리는 언제나 기도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한 과부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받으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무슨 수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나? 이렇게 의문하거나 질문하지 않으셨나요? 시간성으로 본다면은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몸에, 내 삶 가운데 기도가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무시로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든지 하여튼 기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는 믿음의 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힘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호흡하는 것 같아서 기도가 중단되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 택한 저 영혼이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기 때문에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어쩌자고? 주일도 안 지키고 수요 예배도 안 지키고 주일 오후 예배도 안 지키고 새벽 예배도 안 지키면서 사는 것을 보면 정말로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하루에 이 공기를 얼마쯤 들여 마셔야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가마 반이랍니다. 한 가마의 개념을 아시죠? 한 가마는 보통 10말 아닙니까? 6가마 반을 공기를 마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우리가 6가마 반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영적 호흡하지 과연 육신이 들이마시는 공기에 얼마큼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신령한 영혼의 요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생리적 요소를 채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의 요청인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또 기도하면은 영혼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기도는 신령한 영계의 혈관입니다. 여러분 혈관의 중요성을 아시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혈관이 막히면은 어떻게 되죠? 뇌에 막히면 뇌졸중, 뇌질환이 생기고 말지 않습니까? 동맥경화증. 기도도 바로 몸의 혈관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없애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면 당장 우리의 영이 마하고 마는 것입니다. 넷째로 기도는 신령한 영 안의 미래적인 성취입니다. 조금 어려운 편인데요. 신령한 영 안의 미래적인 성취. 자, 기도가 없으면 미래적인 성취에 대해서 감을 못 잡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나단은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미래적인 성취를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안이 무뎌지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빌바를 모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만 믿지 말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해결해 줍니다. 사자의 입도 막아주고 풀무불도 막아주고 바다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바로 믿음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있으면 아무리 재판관이 불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5절 보면은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부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보고 불의하게 보면서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보았던 불신, 의심, 꼬여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요소들이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 보면은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기도관, 대신관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많지 않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르게 믿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의문을 가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은
응답이 속히 오지 않아서 낙심한 적이 한두 번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얼마 동안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버티라, 낭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속히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도 기도 생활에 낙심을 안 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짓말일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하루 기도 시간이 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에 따르면 평균 24분 25초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점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줄어서 이제 20분대도 안 될 것입니다. 하루에 말입니다. 하루에. 이 17세기에 이 기도에 관한 이 책을 저술해서 이 기독교계에 많은 그 영향을 끼쳤던 이 감리교 목사인 이 바운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등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질 않습니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고집을 부리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좋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끈질기게 믿고 인내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풀어주신다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희망찬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래서 신령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기도합니다. 설교 전에도 설교 후에도 기도합니다. 울창한 숲속을 뚫고 지나가면서도 기도합니다. 누추한 침상에 누워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능력 있게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도 여전히 살아서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날에 그런 영화롭게 된 자들 가운데 어느 자리에 가장 윗자리에 앉게 되는 여러분들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이 많이 오는 새벽인데도 저희들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영적인 호흡인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 삶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영적인 호흡을 기도하는 일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부르짖는 것마다 도구하는 것마다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귀한 성전에서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마귀와 멀어지게 하시고
세상과도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이 한 주간에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일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영혼을 잘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잘되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한 세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정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